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쭉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그 남유다 왕국이 그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도 2차 포로 때 끌려간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그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 때예요. 그리고 2차 포로 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고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극을 또 경험을 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 이제 2절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예요? 이건 이제 2차 포로 때인 BC 597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런 걸 보면 지금은 5년 지났으니까 BC 한 593년, 592년 이때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근데 뭐 거의 망했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유다의 구구는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30째 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째. 그럼 이 30째 해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에스겔의 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3절 보면 제사장 나 에스겔 하는 거 보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다. 30세 나이는 이제 제사장에게 어떤 나이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딱 하는데 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25살부터는 뭐 견습 기간에 5년의 기간이 있고요. 정말 제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그 나이는 30세인데 아마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제사장 이 직분을 시작을 해야 하는 바로 그 딱 30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 30년째 되는 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대체로는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에스겔이 바로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라고 할 때 그발 강가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인데 참 의미가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 정말 너무 놀라운 환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현현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서 왔다. 그래요. 북쪽에서 왔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상상이랄까요?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 먼저는 네 생물과 바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데 먼저 나타나 보이는 것은 네 생물과 바퀴예요. 그리고 22절까지 가보면 그 네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수정 같은 하늘의 형상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같은 것 위에 또 이제 보좌 형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그 보좌 위에 사람 형상 같은 것이 이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생물만 봐도 정말 야 이거 엄청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좀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묘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 현현이 북쪽에서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전 위에서 나타납니다. 성전 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 바로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봉헌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성전 위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와서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지금 임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냐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성전 위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와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임한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편재하신 분이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디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시고 여기서도 계시고 이럴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양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인도자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별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사로잡힌 자 중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떠났다.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하면 바벨론 제국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는 광야 같은 것들이 있고 사막도 있어서 바벨론에서 유다를 침략해 갈 때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부터 항상 공격을 받고 침입을 이제 받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바벨론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북쪽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북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지금 바벨론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떠나셨는가라고 할 땐 여러분 그것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을 해요?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의 우상을 버젓이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한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수호신처럼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몇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바벨론으로 오시는가? 이건 좀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아니 그러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좀 대단한 사람들인가? 나은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럴 거면 포로로 끌려오지도 않았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끌려온 사람은 아유 내가 정말 제수똥 밟았네 라고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모습 속에 끌려왔을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휴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더 선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이 유다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질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을 딱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런 은혜를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흘낏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정말 죽음과 또 그리고 마귀와 죄에 사로잡힌 포로된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신 이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내셨죠. 사로잡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흘낏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요, 이제 아직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고발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사로잡힌 자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에스겔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가 이제 환상 언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는 참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로 적용하면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그 무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로잡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인 줄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에 불과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우리는 이제 천국길을 걸어간 사람들인 줄을 알고 정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